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지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단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감추어졌고 세상이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마귀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심판하고 형벌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더러운 핍박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없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실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제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민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분이 바로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창조주에 대하여 알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조물주라고 그러죠. 창조주에 대하여 알긴 아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방향, 방법이 오류가 난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택함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과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이방인들은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이나 그 다음 메대 왕이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요셉이 있을 때도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방인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면서 대상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오류가 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대상이, 가는 길이, 방법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어느 생각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로 가다 보니까 자칭 예수가 나오고, 어느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오류를 낳게 되죠. 그들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보면서 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들 또한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또 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굉장히 강건하게 역사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긴 알고 따라가긴 하는데 방법과 길이 달라버린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게 우리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입었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알긴 알지만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 유일하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를 통과해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육신이 되시니 예정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알지도 못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여 날 구유에서 태어나고 마리아 품에 있을 때에 동방에서 약 6개월 전부터 동방의 별이 지금 유대의 왕에 대한 이 부분들, 그 별이 인도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가 탄생한 그 지역까지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말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인도하심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다는 것을 알고 예물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1점이라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는 12지파가 전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역시 오류가 나서 오히려 범죄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우러져 사다 보니까 이교도를 믿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 이웃집에 이교를 믿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지만 둘이 교제하고 할 때에 절제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표현되지 않게 해서 뭔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서로 절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신앙이 감추어지고 교제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로 물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져 가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죠. 왜?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그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를 알았을 때에 그 안에 들어오는 자가 바로 영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사기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통합시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통합시키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멀어졌던, 대상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졌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모아놓죠. 이때부터가 바로 이제 통일 왕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 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그런 다윗 때 이제 집대성하고 가장 큰 영토를 누리기도 하고, 정말 유명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의 호칭으로 얻을 만큼 왕, 유대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비유를 쓴 것이 다윗 왕인데,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성막을 짓고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생애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짓고 싶습니다라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광야 성막만 있다가 이제는 진실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지역과 베델 쪽에 이제 수도를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몇 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되거든요. 이 다윗 때 이제 이전했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전을 짓게 되어서 소물로물 때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궁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누구에게든지 내가 지금까지 내 전을 지어라. 백향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나무고 향이 있고 최고 고급의 그런 나무를 의미하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라고 하면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주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소원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시죠. 그리고 그래,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이제 지을 재료로만 모으겠지만 네 자손 때는, 네 아들은 이 모든 재료로 이제 내 집을 지을 거라고 예언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이 감사하냐? 오늘 본문도 이제 주님이 이제 그것을 잠깐 들춰내셨지만, 바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할 그런 부분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본처의 아들들과 여러 아내가 있었, 이세의 아내와 그 다음에 아이들 있을 때 먼저 장성한 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말째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쭉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아들을 데려다가 안수해라. 기름 부어라. 그쪽에 내가 택한 자녀가 있다. 내가 왕을 삼을 자가 있다. 이제 그 뜻을 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마음에 아픈 자가 있는데, 이제 사무엘은 누군지 모르니까 이세의 아들들을 쭉 차례대로 이제 오면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셋째를 되니까 이 아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7째까지 다 지나가죠. 다 갔는데 누가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 없냐? 있긴 있는데 지금 어리고,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지금 양들 돌보라고 지금 들판에 있어요. 그도 데려와 봐라 그러죠. 사무엘이 마지막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왔는데 중수하고 그 마음에 딱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니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많은 그런 형제들과 형들이 있고, 친족의 그런 아들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런 밖에서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을 불렀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바로 주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되게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문제나 위경이 오거나 환란이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염두에 두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시편은 이제 승리장이라고 말하지만,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보여요. 다윗의 신앙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이 사람 손에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이게 뭐예요? 다윗의 집안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주의 종들 가정에 액자가 그냥 주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없어서 그런 간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얘기 하나님 약속이 있는 다음에 이 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임하게 없어서라고 하는 소원하는 것이 오늘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첩들도 있었고 아내들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나중에 막 풍파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이제 바세바의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여디디아에서 사랑을 입은 자에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본처의 자제들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도 똑같아. 아버지 이세 때도 그랬는데 다윗 때도 똑같이 형제들이 많아서 분란이 막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많은 그런 훌륭한 용맹이고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왕이 삼지 않고 왜 저쪽에 그것도 인정받지 못할 적어도 남편을 막 죽여가지고 강제로 아내 삼은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애 그 아이를 가지고 무슨 왕이 삼으라고 그래 하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아도니아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우리 인정 못하겠다. 솔로몬 인정 못하겠다 하고 아도니아를 막 왕으로 삼고 막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저가 너의 대를 이어서 내 집을 지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에 어떤 모습이라도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내가 믿음직해 보이고 그런 걸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죠. 이것 때문에 반발이 나고 압살롬은 이제 그 아버지의 첩을 또 백주 대낮에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징그러 이제 그렇게 범하기도 하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솔로몬하고 대립되었을 때 솔로몬이 편지를 하죠. 이 기기배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이 삼으셨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당신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아도니아도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으니까 뭐예요? 그래 당신이 왕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협력자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비록 범죄하고 때로는 정말 문란하고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우상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르보암 시대에 많은 그런 나라가 이제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집이 견고해서라는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왕조 시대에 제사장도 많고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12지파를 낳는 야곱도 있었고 위대한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왕적 그 다음에 제사장적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사사 마지막 사사이며 처음 선지자인 바로 사무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인정받은 사람이요 다윗은 왕권이라고 했어요. 그 다윗의 집의 왕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진 제단 누구의
다윗의 무너진 재단이죠.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다윗의 위가 서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세우신 걸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왕권이라고 말할 때 제사장직과 왕직과 그 다음에 선지자직 할 때 왕권을 가지고 말할 때는 바로 다윗의 왕권을 화이트의 혈통을 이은 왕이라고 칭함받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또한 가지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약 10여 년 동안 고난받을 때에 다윗이 정말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유명한 사람 되었을 때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 알아요. 그 블레셋을 쳤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블레셋 지병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원수 나라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나라를 쳐서 물리쳤던 곳인데 왜 다윗을 모르겠어요? 얼굴도 다 아는 사람이고 소문들도 다 아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나라 갈 때는 뭐였어요?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사울의 낯을 피하고 블레셋에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기억을 했어요. 뭘 기억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고 어떤 위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이 부른 기름 부음 받고 저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으니 절대로 내가 해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다짐하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이다. 나를 쓰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없어서 내 고난이 너무 큽니다. 내 고난이 너무 큽니다. 오죽하면 시편 50장 보면 쭉 보면 뭐였어요? 내 영혼아 어째서 내 속에서 낙망하고 불안하냐. 너는 내 영혼을 찬양하고 내 영혼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오히려 나에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 내 영혼아 너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영혼에 명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편에 설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중심에 설지어다라고 내 몸도 하나님 편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내 마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끝까지 완주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웁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연단이 어느샌가 적군의 손에 이제 사울이 죽고 결국은 유다 왕이 되는 또 이스라엘 통합에서 왕이 되는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곧 다윗이 탄생한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나 기름 받아서 갑자기 기름 부음 받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 왕으로 삼다 추앙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만장일치로 박수로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기 들고 나는 인정 못해 너는 인정 못해 네가 뭔데 내려와라 하고 비방과 많은 것이 있지만 참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명과 또 사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20장에 쭉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했던 열정을 다해 하고자 했던 이 바울처럼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가끔 부활절을 보면 병아리 알을 삶아주죠. 삶은 것은 다시 부화하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주는 거죠. 변신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나비 혹시 보셨나요? 뉘에를 보면 우리가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면 조그만 진짜 볼까 말까 깨알만큼만 그런 조그만 알에서
애벌레가 생기죠. 삐글삐글. 그래가지고서 세잠, 네잠, 다섯 잠 자고 이제 누렇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누에가 자기 집을 짓고 이제 번데기가 될 준비하기 위해서 고추를 만들죠. 착하게 해서 만들고 거기에 쏙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착 하고 거기서 이제 번데기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그가 이제 누에가 번데기 되었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나비가 나비가 될 때에 싹 갉아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고 홀홀 날아가죠. 그 조그만 알이 이제 그 다음에 누에처럼 곤충처럼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 뽕잎을 먹고 시간이 되어 때가 되니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죠. 그래서 부화한다고 말하죠. 병아리가 안에서 부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랑복을 입는 이 자체도 마찬가지 부화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씨앗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씨앗을 받았어요. 열매를 받았다 할 때, 이 씨를 심었을 때에 거기서는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모든 것들이 다 꽃이 피고 해서 다시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또 다시 당길 수는 없어요. 이 씨를 오병이어처럼 그냥 씨가 갑자기 10개가 되고 씨가 갑자기 20개가 돼서 주님 내가 씨 하나 받았는데 10개 만들었어요. 복사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다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이 모든 환경 과정 속에 다 지난 다음에 때가 되어 열매를 탁 하고 맺었을 때에서야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하고 열매를 거두시는 거거든요. 바로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싹이 나고 하는데 땅을 터치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 거지만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엽록소 모든 그런 광합성인데 모든 걸 다 작용해서 키우고 새참 바람에도 동물들이 또 뜯어먹어버려. 다시 자라. 바람에 꺾여 다시 자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라서 이제 가을쯤 되어 열매 맺는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명과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는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내가 좀 더 커야 되고 이파리를 다 했더니 애벌레가 와서 싹 갉아먹어버리고 그죠? 그냥 갉아먹으면서 다시 있는 듯 없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서 그렇게 열매 맺는 걸 보면 신기하죠. 여러분 들판에 꽃이 있고 열매 맺는 걸 보면 그냥 지나지 말고 그거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밟히고 뜯어먹히고 많은 거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질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들에게 좋은 그런 뿌리가 좋은 약재인데 정말 사람들이 밟아도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파를 뜯으면요 그 줄기가 잘 안 떨어지고 그대로 막 질겨요. 그래 질경이에요. 신앙은 질경이처럼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어떤 걸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그 끈끈한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셨어. 확신한 거다면. 주님 나를 인도하셨어. 그 일을 맡기셨어. 끈끈한 그런 것도 있다면, 확실히 있다면, 이 확신 속에 끈끈하게 내가 끝까지, 아니야, 나 끝까지 붙을 거야. 바람이 불어서 나를 한 손밖에 잡을 수 없고 도우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이라도 나는 죽게 살게 나 붙을 거야 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척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어때요? 힘들고 위태하고 항상 위태해요. 위태한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 바로 다윗이 굴에 도망가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이업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는 그래도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해치던 사람들도 나를 악에서 멀게 해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그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 모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그 모습 보세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원한 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게 표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혼미 되고 내가 어느 순간 생활 속에 있다가 보니까 말씀이 내게서 무너지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봐도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연결될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장을 보더라도 어떤 곳을 보더라도 벌써 서너 장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응답이 우리가 와도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응답이 있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응답을 찾으시고 힘을 내시고 정말 주님 내게 약속하신 거 나도 변치 않는데 나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을 내게서 속히 이행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11년 그 다음에 요셉은 17년,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런 세월을 못 살아요. 정말 하나님, 내게는 속히 이것을 임해주셔서 아버지 영광 내 안에서 드러내소서, 내 환경 속에 드러내소서,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역사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자체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요. 자라면서도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본가에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목장으로서 목동을 치는 양치기로 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는 내 마음에 악한 자 택한 자라고 말했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역시 또한 연단이 시작되어 11년의 세월을 사울의 낯을 피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이 아버지 하나님 건지기가 위해 많은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연단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니 진실로 용사 3명을 붙여주시고 용사 30명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다른 이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또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고 군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동의자들이 많아지고 어느 순간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이제는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길에 함께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중심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사명 끝까지 붙들어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듯이 신앙과 사명의 장막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 기뻐하는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파리가 갉아먹히고 가지가 꺾여지고 줄기가 꺾여지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뿌리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완주해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식물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도 끝까지 완주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이와 같이 세 용사와 30명의 용사를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일하는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후원자들과 협력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